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의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멋진 한 해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온 세상을 복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해서 읽어가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밝힌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발전적 진전입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그리고 광야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신앙의 길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3개월이 되는 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목적을 그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리고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1장에서 18절까지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9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20장에서 40장까지는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후반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하나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조차 살아가는 데서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준이 뭐냐? 그것이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다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들이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24장에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들이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피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서, 모델하우스로서, 디스플레이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표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그리고 스탠다드, 그것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소명, 곧 열방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코맨드먼트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율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에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억지로 감당해야 될 의무감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사랑으로 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가지 계명인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핵심 원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그들은 진정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 전체를 세워갈 때에만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는 열쇠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새롭게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구체적인 세부의 규범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화와 상황에 맞게 십계명을 적용한 사회법입니다.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해야 하며 서로 간에 폭행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주인의 책임이 어떤 것이며 배상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배상을 하고 또 서로 공평을 규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안식일과 안식년은 어떻게 지켜야 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3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계명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10가지 구체적인 항목들을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것으로 들어가는 getting in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 머물기 위한, staying in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인간의 응답, 그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율법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문화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우상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진정한 왕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신 다음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너희가 온 땅에, 온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정의를 행하며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이 발전하여 진전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자비와 샬롬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매력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길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삶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니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광야 길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막이라고 말하죠.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세부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오늘 2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dwell 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양과 보여주는 방식을 따라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구조와 재료와 기구들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침을 주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과 만나는 장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급기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려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 예배하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상 중에 보여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들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시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마감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은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새 길이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시고 성막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하신 그 선언대로 하나님의 전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과시입니다. 내가 내 백성 가운데 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백성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막을 봉헌할 때 내가 이곳에 임재한 것처럼 온 세계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통치자인 것을 회복하는 함으로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하나님이 저 먼 하늘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 인생이 어떤 길을 가고 그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무질서한 이 세상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그때에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창조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경험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할 것이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삼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이제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고정된 건물로,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로 발전해 갑니다.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했을 때 성전은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세워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특별한 장소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머리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성전인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공동체인 교회의 제사장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의 몸된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하늘로 간다 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미지의 2021년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날과 떠날 시간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샘플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광야 같은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길에 등이요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밀접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 백성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삶의 성막은 언제나 중앙에 위치했고 그들의 삶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통제하도록 통제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결단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복주고자 하는 그 선교적인 삶을 이 힘든 2021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느끈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